사랑하는 소목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4월 21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혹시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서구 장로님께서 그제 월요일 저녁에 심장마비 증세가 있어 급하게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셨고 혈관이 하나 막힌 것을 뚫어주는 시술을 곧바로 하셨습니다. 증세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거나 큰 일을 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 이장로님 응급실에 들어가신 것도 감사하고 또 즉시 시술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도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병실에서 회복 중이십니다. 우리 이장로님 속히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실 수 있도록, 온전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7번째인 우박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돌림병, 그리고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가볍고 만만한 재앙이 없었습니다만 7번째인 우박 재앙은 지금까지의 것들보다 훨씬 더 심하고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앞에 6가지 재앙들 때문에는 죽은 사람이 아직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 우박 재앙은 이제 처음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재앙임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경고하셨습니다. 이 우박은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우박이 아니라 우레소리를 동반하고 불덩이가 섞여 심이 맹렬하게 쏟아져 내리는 초자연적인 우박, 심판의 우박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우박이 실제로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습니다. 하지만 4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이 엄청난 우박 역시도 고센 땅에는 전혀 내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쨌든 방금 전까지의 그 6가지 재앙에 비해 훨씬 더 크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재앙을 당하자 애굽의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한마디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해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합니다. 이 우박이 그치면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노라는 그런 약속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의 이와 같은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그 즉시 알고 있었습니다. 우박이 그쳐도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는 바로에게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앙이 멈췄을 때,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쳤을 때 바로 왕과 그의 신하는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35절에서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고 기록합니다. 분명히 회개한 것 같았는데 바로의 마음이 왜 또다시 완악하게 된 것일까요? 한마디로 그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그저 립 서비스에 불과한 거짓된 회개, 위선적인 회개, 피상적인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자기가 범죄했다고, 자기가 악하다고 입으로는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는 죄 그 자체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마음,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죄로 인해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그 무서운 고통과 재앙만을 싫어하고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거기서 당장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회개라는 립 서비스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왕은 그 무시무시한 재앙이 그치자마자 즉시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예전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더 완악해진 마음을 가진 그런 상태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내주겠노라는 자신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저버렸습니다. 이제 우박 정도의 재앙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죄에 대해서 더 익숙해지고 더 연단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회개는 이 바로의 회개와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회개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실 날마다 회개하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미 구원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 참 너무나도 부끄러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죄악된 말과 행실을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회개, 그저 입술만의 립 서비스에 불과한 그런 회개가 아니라, 또는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저 인간적인 후회에 그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으며 애통해야 하는 그런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죄로 인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슨 창피를 당하거나 어떤 법적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또는 지금 당장의 이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든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나 열망보다 내가 또다시 범죄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마구 짓밟았으며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것에 대해 정말로 하나님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마음, 정말 안타깝고 슬퍼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미워하고 혐오하고 또 당장에 내다 버려야 하는 우리의 더럽고 악한 죄를 때로는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달콤하게 생각하며 즐기기까지 했던 우리의 부패한 죄성과 옛사람의 습관도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형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비롯된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깨끗이 용서해 주신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그런 복음적인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 근심과는 정반대되는 근심,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참된 근심의 특징을 7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하며 변증하게 하며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 있게 하며 벌하게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7가지를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언뜻 봐도 바로의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피상적인 회개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근심과 회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참된 회개는 사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동시에 엄밀히 말하면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동시에 또한 참된 회개, 생명 얻는 회개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바르게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회개의 영,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항상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도 죄에 대해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면, 우리의 회개가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립 서비스로 그냥 점점 굳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큰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 정말로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날마다 나를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죄로부터 속히 떠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참된 회개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회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회개가 그저 입술만 달싹거리는 회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피상적이고 그저 습관적인 립서비스에 불과한 회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당장의 위기만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회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양심의 가책을 잠재우고 참 죄책감을 덮으려는 그런 회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며 죄에 대해서 통회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진실한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혐오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내어버리며 죄로부터 돌이키기까지 하는 온전한 회개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와 같은 회개를 저희들의 힘과 결심으로는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영을 저희들에게 날마다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저희들을 날마다 강권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참되게 회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손길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이서고 장로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혈관이 막힌 것이 잘 발견되게 하시고 또 즉시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다른 생명, 새로운 제2의 인생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장로님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